시편 73편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73편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직한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입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에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영은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르러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존한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때로 우리는 특별히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작정하여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철회하면서 기도하는 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시고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시지요. 그 광야의 시간이 끝난 다음에 마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얘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돌을 떡이 되게 하라. 또 마태복음에 의하면 먼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나에게 절하면 천하 만물에 이 영광과 권세를 주겠다.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기도를 안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고 기도를 했는데 그런 예수님까지도 찾아와서 사탄을 흔들라 그래요. 예수님에게 찾아온 시험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와 능력을 너 자신을 위해서 한번 사용해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스스로 나타내 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시험을 받으셨어요.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신 그분도 그런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셨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에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위해서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시험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시험과 같은 그런 시험이 우리에게 올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시험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고통을 당하거나 아픔을 겪을 때 때로는 우리가 억울하게 모두 시련을
당하게 될 때 이 세상의 불합리한 모습들과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그러한 회의감에 빠져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저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공의는 정말 살아있는가? 하는 그러한 회의감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이 6월 한 달 동안 아마 이 시편의 말씀들을 읽게 될 거예요. 시편 이 73편부터 시편의 세 번째 책인 제3권이 시작되는데 그 3권의 말씀들을 6월 한 달 동안 읽게 될 거예요. 이 시편 73편부터 이어지는 시편 가운데 특별히 아삽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아삽의 시가 11편에 걸쳐서 이제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그 예배의 궁중의 음악을 맡았던 그러한 음악 감독 같은 혹은 찬양대 지휘자 같은 역할을 했던 분이 아삽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아삽의 이름으로 수집된 그러한 시편들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 시편 73편은 그 아삽의 시 가운데 특별히 이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그러한 시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2절에서 말해요. 내가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내가 미끄러질 뻔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시인이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느냐? 왜 그가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갖게 됐느냐? 3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내가 봤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알고 있기로는 내 믿음의 틀 안에서는 오만한 자, 교만한 자, 악한 사람들은 징벌을 받아야 되고 그들은 망해야 되고 그들은 안 돼야 되는데 그들이 오히려 잘 되는 것 같고 형통하고 그들의 모든 것이 아주 순탄한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서 내가 흔들리고 내가 미끄러지고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 이하의 이 악인들의 모습이 더 구체적으로 묘사가 됩니다. 아니 그 사람들은 죽을 때도 고통을 안 당하더라는 거예요. 그 힘이 죽을 때도 강건하더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 아픔 그것이 그들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많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 사람들이 당하는 시련 그것을 그들이 안 겪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6절에 말합니다. 그들의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고요. 강포, 그들의 폭력이 그들의 옷이다. 교만하고 폭력적인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며 살아가요. 그들의 살찜으로 눈이 솟았다. 그들의 소득은 그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소득을 그들이 벌어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능욕하고 악하게 말하고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고 여러분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자기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도 그냥 막 한다는 거예요. 이 땅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는 거침없이 말하는 상처를 주든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하늘에 땅을 향해서도 그들이 마구 말하는 그런 악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들이 망해야 될 것 같고 멸망을 당해야 될 것 같고 무너져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들이 형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을 만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아마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악인들이 형통하고 오히려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현실과 부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도 이렇게 흔들리고 미끄러지고 넘어질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그러한 심정에 처하게 될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공의는 정말 살아 역사하고 있는가?
우리도 아마 의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악한 사람들의 모습이요,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오냐 하면, 여러분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 찬 물을 다 마신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이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형통하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결국 그들에게 모여들고 그들의 길을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 아주 긍정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아주 세상 사람들,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악한 영향을 끼치는 악한 파급 효과가 나타나는 그러한 결과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도 오염되고 전염되게 그렇게 악한 영향을 끼치더라는 겁니다. 또한 이러한 악한 사람들의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다.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거 정말 가치 있는 거야. 정말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야.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야. 악한 사람은 그렇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믿음의 사람들이 회의감에 빠져들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악인들은 오만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1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알겠어? 지존자라고 하는 그분이 이것을 알겠어? 여러분, 때로 물질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대한 것과 다른 상황과 세상의 모습이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때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그때 무엇을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1절에서 시인은 그동안 그가 붙들고 있었던 확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이 믿음을 붙들고 있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은 바로 이 확신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자,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을 씻어 무죄하게 한 것이 헛되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손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여러분, 악인 형통함이 우리 눈에 크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습니다. 때로 우리 눈에 어떤 한 가지가 보일 때가 있어요. 그게 커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의 전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될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우리의 눈에 모순되게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십니까? 의인과 악인이 갈라지는 중요한 모습이 아마 거기에서 나타날 것 같아요. 악인은 세상의 이익과 세상의 형통함을 목표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의인은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게 때로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갈 때 오늘 말씀처럼 마음이 정결한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선대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한 신앙인의 고백이에요. 그가 젊을 때 겪었던 한 사건을 고백하는 내용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젊을 때 한 옷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래요. 성실했고 또 친절했고 또 일도 잘해서 옷가게 주인의 인정을 받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가 일한 지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옷가게 주인이 그 아이를 낳는 출산하기 위해서 일을 쉬어야 되는데, 그때 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이 사람에게 가게를 맡아달라고 좀 부탁을 했대요. 임시로 좀 맡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 당시로 자기에게는 가게 월세만 주고 나머지는 자기 가져라, 이득을 남겨서 가져라 그러면서 그 당시 월세 150만 원인데 나한테 150만 원만 주고 월세만 주고 나머지 장사 잘해서 이득을 남겨라 그랬는데, 아무리 장사를 잘해도 열심히 해도 자기가 최대로 번 게 160만 원이었대요. 그러면 월세 150만 원 주면 10만 원밖에 안 남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안 될까? 뭐 이런 생각도 했다 그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가게 월세가 150만 원이 아니라 당시 50만 원이었대요. 사실을 알고 너무 실망했어요. 자기가 그동안 열심히 같이 일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자기를 속일 수 있을까? 그분은 믿음의 사람이었대요. 기도하며 또 이겨내고 또 이제 그 가게를 그만두게 되고 나중에 이제 직장에 취직하고 뭐 이렇게 결혼하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됐는데, 자기의 그때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그때 노력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노력을 했느냐. 이렇게 실망스럽고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내가 놓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젊은 나이, 어린 나이에 경험도 없는 나이에 사람으로부터 그런 실망감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신앙으로 열심히 살라 그러는데 그런 배반감을 경험하게 될 때 흔들리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6월 한 달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임보다 더 큰 고통과 아픔, 실망스러운 일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감을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의 완주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독려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붙잡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부조리한 일들, 악인의 형통함,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고통스럽고 흔들리고 안타까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인들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시인처럼 질투심이 생기는 그러한 처지에 이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순간마다 다시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하나의 모습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의 형통함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험한 길을 걸릴지라도, 때로는 우리 눈에 불합리한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질지라도, 때로는 내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이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한 달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 시험보다 더 큰 아픔과 고통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 우리 앞에 벌어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다시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달도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우리의 가정을 맡기고, 우리의 자녀 손들을 맡기고, 우리의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맡기고, 우리가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 가운데도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한 달 동안 영적으로도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합니다. 주의 사랑과 능력을 믿으며 주님에게 맡기며 기도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